바울복음 존 맥아더 지음 부록 3 모든 것의 궁극적 목적. 복음을 성경의 근거에 철저히 논의하다 보면 성경의 자세한 대답을 제시하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과 종종 마주치게 된다. 바울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그런 문제들 가운데 두어 가지를 언급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원하시는 사람을 강팍하게 하거나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수 있다. 이 점에 대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라고 물을 수 있다. 언뜻 보면 바울이 그 질문을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고 비난한 것처럼 보인다. 그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라고 되물었다. 그러나 그것은 무조건적인 거부가 아니었다. 바울의 요점은 우주의 창조주께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을 상대로 원하는 대로 행하실 권한이 있으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일일이 대답할 필요가 없으시다. 이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실 목적으로 악인들을 상대하시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실 목적으로 선택받은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했다. 이 두 가지 목적은 모두 동일한 요점,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자신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가리킨다. 사실 모든 것이 지향하는 목적은 다 똑같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분의 감추어진 목적에 관해 복음의 메시지가 제기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성경의 답변이다. 이것은 회피가 아닌 정직한 답변이다. 내가 이 부록을 덧붙인 이유는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시편 148편 13절. 온 우주에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중요하고 더 고귀한 것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다. 이것은 세상이 처음 창조된 때로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해와 달과 밝은 별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들짐승들조차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낸다.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도 이것을 첫 번째 교훈으로 제시했다.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진리를 간결하게 요약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지루하거나 외로우셔서가 아니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였다. 오늘날의 복음주의자들은 목적이 이끄는 삶과 사역에 관해 많은 논의를 펼치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생략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곧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고 반영하며 그분을 높이고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온 인류가 타락한 순간에도 이 목적은 변하거나 좌절되지 않았다. 사실 이것은 복음의 목적이기도 하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예정을 입은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자기의 이름을 위해 행하신다.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 주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타락한 상태에서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해 곧 우리의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모든 영광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속한다. 다윗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라고 기도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시기하신다.
그분은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힘주어 말씀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의미인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 말을 입에 올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 이것은 정의하기 쉬운 개념이 아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히 상상할 수 없고 그 깊이를 헤아릴 수도 없는 무한하고 낯선 개념이다. 이것은 너무나도 순수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 눈으로 그것을 직접 보면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은 영광을 찬란한 위엄과 아름다움 또는 장엄함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다. 하나님의 영광에는 그분의 거룩하심, 절대적인 완전하심, 접근할 수 없는 눈부신 광채가 포함된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름다움과 장엄함과 위엄의 본질이다. 또한 거기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능력과 진노도 포함된다. 그분의 영광은 사로잡는 힘과 두려움을 야기하는 힘을 동시에 지닌다. 그것은 너무나도 웅장한 현실이기 때문에 일단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리고 그것을 보았을 때 죽을 만큼 강력하지만 않다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절대 들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찬양받아야 하고 우리가 갈망해야 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집약되어 있다. 그것은 천국의 기쁨이 우러나오는 근원이다. 그것은 너무나도 찬란하고 그 빛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다른 방울광채가 필요하지 않다. 천국은 지루하거나 단조롭지 않다.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런 놀라움을 자아낼 수 있는 매력이나 즐거움을 지닌 것은 어디에도 없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광채나 매력을 영원히 잃지 않는다. 존 길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계획 가운데에서 지극히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신자도 그것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말을 잠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모든 사역과 행위, 창조, 섭리, 은혜, 선택, 언약의 축복과 약속, 구원, 유효, 소명, 많은 사람을 영광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것은 인간이자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행위, 그분의 교리와 기적과 순종과 고난, 세상에서의 죽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중보사역의 목적이기도 하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살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신다. 그분은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신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행위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 목적을 지향하지 않으면 어떤 행위도 진정으로 선한 행위가 될 수 없다. 사람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영광과 대중의 찬사를 추구하거나 사악하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다면 그것을 선한 행위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런 행위는 하나님도 선하게 여기지 않으신다. 길의 말은 특별히 설교자들에게 적절하다. 그의 말을 조금 다르게 고쳐 말하면 이렇다. 즉 설교자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애쓰고 칭찬이나 존경을 탐하고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의도로 말씀을 전하면 올바른 설교를 전했다고 할 수 없다. 그런 설교는 하나님도 올바른 설교로 인정하지 않으신다. 설교자의 임무는 복음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분의 온전하신 뜻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5, 6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본분이고 복음의 메시지가 그 정점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의 주제이자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 모든 것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가르친 말에 함축되어 있다. 그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 오늘날의 사역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요즘의 강단에는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들,
자기 자랑과 과실을 일삼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올바로 생각하는 설교자는 자기를 높이거나 자신을 설교의 중심으로 삼으려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겸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태도로부터 자연스레 흘러나온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도취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장엄한 영광을 옳게 이해할 수 없다. 아울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은 진리를 굳게 붙잡도록 이끈다. 하나님의 영광을 중시하는 설교자는 인기가 없는 어려운 진리를 전한다는 이유로 어떤 반대나 비난이나 핍박을 받더라도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설교자는 사람들의 칭찬이나 아첨에 무관심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그 외에는 다른 무엇도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이 없다는 이해에서 비롯한다. 사역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물론 모든 신자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도 이와 동일한 원리를 따른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기독교 사역은 물론 일상적인 일들까지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근간이자 최상의 우선순위이다. 이것은 우주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수많은 은하수로 구성된 우주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하나님이 만드신 방대한 피조 세계가 모두 그 일을 위해 협력한다. 동물 세계는 하나님을 결코 거역하지 않고 세상은 여전히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하다. 별들은 처음 창조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소리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강력하게 증언한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시편 97편 6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19, 20절.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영화롭게 창조된 두 종류의 피조물만이 하나님을 거역했다. 3분의 1에 해당하는 천사들의 무리와 온 인류가 죄를 지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창조된 유일한 목적을 거부하려고 시도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고 스스로 높이기를 원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로마서 1장 21절. 그들의 반역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높였다. 그 이유는 그분이 악을 멸하고 거룩한 정의의 실현을 통해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인간의 분노조차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결과를 낳는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모든 의무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구원하신 가장 큰 목적이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따라야 할 원리와 고려해야 할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곧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라는 것이다. 이 간단한 질문에는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요소가 뒤따른다. 내가 하는 이 일이나 이 일을 하는 방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이 일이 그분의 성품을 반영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그분을 존귀하게 하는가? 이 일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가? 이 일이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게 만들고 주님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이끄는가?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인가? 우리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에 부합하는가? 이것은 간단한 원리인 것처럼 보인다. 물론 그렇다. 간단하다. 그러나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쓰라린 경험들을 통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다. 바울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로마서 7장 18절에서 말했다. 악과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일상생활의 염려와 문제들에 골몰하기에는 너무나도 쉽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시 하려면 우리의 우선순위를 늘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성경에는 이 문제와 관련된 가르침과 격려의 말씀이 많다. 예를 들어 바울 사도는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고 그분의 명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육신의 죄는 성령이 거하시는 곳을 더럽힌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는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더욱이 성령께서는 영원히 신자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지속적인 관련을 맺는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성도 가운데 그 어떤 사람도 누리지 못한 경험이다. 성경은 모세의 경험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방식을 극명하게 대조한다. 모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일시적으로 찬란하게 빛났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현상에 놀랐고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의 광채를 가려야 했다. 그러나 그 반사된 영광은 시간이 지나자 사라져 없어졌다. 성경은 그와는 사뭇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의 인격을 통해 신자들 안에 거한다고 말씀한다. 그분은 우리를 안에서부터 밖으로 변화시켜 곧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밝히 빛난다. 그것은 반사된 영광이 아니다. 또한 그것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밝게 빛을 발한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모세는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그분의 뒷모습만 보았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차단막도 없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깨어지지 않는 연합을 이룬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드러났다. 그 덕분에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사랑하는 독자들이여, 이 진리를 마음에 간직하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하나로 묶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자 마음을 온전히 기울여 추구해야 할 유일한 목적이다. 그것은 모든 것의 목적이다.